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이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아멘. 한참 제가 산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산에 함께 다니던 분들 가운데는 산에 피는 꽃들이라든지 들풀이라든지 나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는 숙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것은 이런 꽃이다, 이것은 이런 풀이다, 이건 이런 나물이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갈 때마다 항상 새로웠습니다. 잘 모르는 저에게는 그냥 풀이고 꽃이고 나물입니다. 무슨 이름이 붙을 그게 없는 거지요. 하지만 저마다 다 이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쪽 입장에서 보면 저의 이런 모습이 무척 서운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어쩌면 사물들도 다 포함해서 다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름에 맞춰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 앞뒤에 붙는 또 별칭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별칭들이 사실은 우리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경험이지만 지나가다가 탁 보이는 풀들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보게 될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지나치면서 읽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컨대 이런 예언만 예언이 아닌데 아무튼 분명히 확신하며 예상컨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2사람의 이야기를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2사람의 이야기가 길지도 않아요. 고작 5개 절에 불과하고 그 5개 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큰 사건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또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2명의 사사의 이름은 아마도 많이 잊혀졌거나 잊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 사사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돌라와 야일입니다. 오늘은 이 2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고작 5개의 절에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니 사실은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2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반드시 새겨야 될 것들을 오늘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비멜렉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인 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 누구요? 돌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 기억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돌라가 이사갈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가 어디서 살았느냐라고 봤더니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만 읽어도 짧지만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인 돌라가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을까?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제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각 지파의 사람의 수에 맞게 비례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각각 자기들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그 땅은 자기들이 살고 있을 뿐 이 모든 땅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따라 대대손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원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가 사는 땅에서 굳이 다른 지파가 사는 땅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지속되기에 하기 위해서 이거에 걸맞는 정말 환상적인 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살다 보니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쫄딱 망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알거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한 재산, 땅 이것을 친족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은 이 땅을 사야만 합니다. 사는 거예요. 제값을 다 주고 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50년이 지나면 정해진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내가 가진 이 땅을 내가 산 땅을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통용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도 어떤 곳에서도 대를 이어 가난함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번 세대는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다시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판타스틱한 세상 아닙니까? 완벽하게 정말로 다른 세상 아니겠어요? 50년마다, 희년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 돌라의 짧은 이야기를 보게 되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사 돌라, 이사갈 사람이
이사갈 지파 사람이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밀에서 살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지파의 땅까지 가서 살았나 보지요.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니 에브라임 지파 그 땅까지 가야 할 이유, 뭔가 잘못하고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딱 하나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회가 지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원리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앞선 아비멜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또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의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 하나님의 원리가 깨어져 버린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돌라입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 짧은 한 구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 돌라를 세우신 겁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돌라를 통해 진행하신 겁니다. 얼마 동안? 23년 동안. 그러나 돌라의 마지막 끝날은 3일, 즉 자기 원래 지파의 땅에 돌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흩어져 왔던 이 에브라임 땅 그리고 3일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한 겁니다. 두 번째,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돌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바로 이 야일입니다.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야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두 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사사기 10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야일에게는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서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요즘 한국의 큰 이슈가 뭔지 아시지요? 또 땅 문제가 또 생겨났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는 땅이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되게 정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 나라의 입장에서 관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뒤로 땅 투기에 먼저 완전히 깊게 손을 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서민들은 속상함을 넘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깔린 것, 앞서 얘기한 것처럼 권력에 편승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판 LH 땅 투기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30명, 그러면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제쳐두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짧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아들들은 최고급 럭셔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이야 말 타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귀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아무나 나귀를 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 이른바 금수저만이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각 지파들이 받았던 땅 안에 이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시들이 대략 5개나 6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겠지요.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흩어졌겠지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더 넓은 지역의 마을들이, 소위 말하면 도시들이 더 많이 생겨났던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른바 신도시가 개발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개발된 곳곳마다 야일의 아들들이 다 자기 걸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완벽한 권력형 땅 투기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텐데 그때까지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도시들을 전부 다 하봇 야일, 즉 야일의 도시들이다, 야일의 성읍들이다, 야일의 동네들이다, 이렇게 붙여졌으니 말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사들의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쓴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짧게 썼지만 그냥 사사 누구가 몇 년간 다스렸다 끝, 사사 누구가 몇 년간 다스렸다 끝, 이렇게 쓰지 않고 짤막하지만 뭔가 깊은 의미를 그 속에 담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쑥 지나갈 수 있는데 멈춰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달랐던 거예요. 또 하나, 사사기의 저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보다 훨씬 중요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어디지요? 기드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면 뒤에 누가 나올 거냐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 큰 이야기거든요. 큰 이야기들 사이에 작은 이야기를 넣어놓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 속에 짤막하지만 아주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을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2가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회복인 겁니다. 사랑이 깨어졌다면 그 사랑이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믿음이 깨어졌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깨졌습니까? 그럼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무언가 깨어졌으면 그 깨짐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 깨진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내 안에 욕심이 담겨 있었습니까? 내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담겨 있었습니까? 내 안에 이기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찾자는 거예요.
찾았으니 그것을 빼내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옮겨놓는 것, 다시 원래의 위치로 갖다 놓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할 구원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도 얼마든지 재산을 막 쌓아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분명한 겁니다. 우리 안에 현대판 야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그렇게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확정해서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잘 사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빼놓고 지나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이야기의 두 주인공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니 볼 수 있으니 어쩌면 놀랍기도 하고 어쩌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는 문명적으로 좀 나아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의 갑질 이야기, 투기하는 이야기, 불법을 이용해서라도 재산을 막 쌓아두는 이야기 등, 이 이야기들이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 안에 마지막 이 도전할 수 있는 한마디를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할 것들을 찾아냅시다. 내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상하게 비뚤어진 것들 찾아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 그 모습으로 바꿔내기를, 회복하기를 시작합시다. 사순절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그 첫 시작,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주었을 때 처음 기도했던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기를, 그래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스러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며 혹여나 그렇게 아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인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또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